창세기 49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저번에는 레아의 아들 6 아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인 이스라엘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4명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여종 빌하, 또 레아의 첫째 부인이죠.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2명씩 난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도 있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신화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지 믿는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란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400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모세도 이 12지파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줘요.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어쩌면 야곱하고 똑같이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같은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400~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모세가 그 후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죽으시고 승리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이것은 아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약탕기에 놓고 짜면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쭉 이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오는 축복, 안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의지로 갔을 때에 멸망으로 달려간 나의 저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단, 갓, 아셀, 납달리 4명의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 재산을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지금은 뭐 건물을 넘겨주고 돈을 넘겨주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업, 유산이에요. 이것을 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축복으로 받는 아들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는데 그런 아들이 내가 생뚱맞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턱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축복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저주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오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축복해주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축복을 거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냥 다 잘되게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인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은 내 안에는 육적인 것대로 축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먼저 단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49장 16절에 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 12아들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건데 아버지의 삶이 야곱의 삶이 말씀으로 되어진 삶을 다 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런 말을 듣게 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심판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누가 해? 단이 하는 거야. 단.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는 거야. 이 단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딴이야. 딴. 뭐냐면 심판하다, 재판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심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심판해버려. 그러면서 다는 길에 뭐예요?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아주 빠른 길도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있는 길도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라는 것은 온갖 물속에 있던 뱀이든 어디에 있는 뱀이든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전체 뱀이라는 것 단위. 독살이는 뭐냐? 살모사예요. 한번 물으면 죽어. 광야에 낙타갈 때 이 살모사한테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단이 어떤 일을 했냐? 형제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사랑을 아들한테 주는데 이 단이라는 지파가 사랑하는 형제들의 발꿈치를 물어버리고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 보니까 기절할 판이야, 야곱이. 그러면서
16절에 축복을 하다 말다가는요, 털커덕 죽음이 앞에 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만 그랬을까요? 단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심판관이야, 내가 재판관이야, 단지파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로 단지파나 똑같아요.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 말씀 이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단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심판관이 아닙니까? 여기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에요.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는데 나시린으로 키우래. 구별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고 구별해서 소주나 독주나 이런 걸 마시지 말고 구별해서 키워라. 나시린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말은 뻔들하게 맞아. 그런데 근본을 캐보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독사예요, 독사. 내 입술에는, 내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 난 입을 열 때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와? 저주와 악독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해요. 더럽게 한다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죽여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난 독사, 독을 가진 사람, 죄를 가진 사람.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지옥에 가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나를 자꾸만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계략이에요. 사단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한판에서 쫓겨나게 마귀아니에요? 사단이잖아요. 자기가 이것을 못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교만을 심어준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을 덜커덕 심어주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자식하고는 생명은 같지만 위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아버지 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넘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요. 내 말이 더 믿어져요. 이 삼손이 어땠습니까? 마노아 엄마 부모로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어요. 너는 구별된 자야. 하나님 너 이렇게 살라고 했어. 이걸 다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는 남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한번 힘을 발휘하면은 나귀 턱뼈 딱 빼가지고요, 이 나귀 턱뼈 1000명씩 죽이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이게 삼손 것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종으로 삼고 부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럴 때 사사로 삼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여자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 블레셋 여자 내 여인하게 승낙해 주세요. 이 여자랑 결혼하게 승낙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육체 정욕대로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걸로 인해서 삼손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갚은 걸 다 써버려요. 이제 그 자기가 블레셋 여자랑 살다가 이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찾아와가지고 내 부인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다른 남자에게 줬잖아요. 화가 나니까 완전히 여우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에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러니 이 삼손은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썼느냐? 화풀이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 덫의 골짜기로 내려가요. 소래 골짜기 뜻은 유혹하다, 덫에 걸리다 이 뜻이에요. 거기 내려가니까 드릴라랑 기생을 만나. 육신의 정욕대로 딱 살아가면 그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 누구도 삼손을 대항해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겁나요. 그러니까 이 기생 드릴라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은 1200을 줄 테니까 이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면 내가 1200 은을 줄게. 근데 기생은요 어떤 사람 기생이에요? 남자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내는 게 기생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드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드릴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릴라가 이래요. 사랑하는 삼손, 당신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와? 그랬더니 거짓말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뭐가 나오냐? 거짓말이 나와요. 진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소래 골짜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곳에 가니까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 머리카락 하나 뜯어갖고 이렇게 삼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힘이 빠져. 아니면 세 줄을 하나도 쓰지 않은 세 줄을 나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칡넝쿨을 꼭꼭 짜가지고 이걸 끈을 만들어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져. 이렇게 거짓말을 4번씩이나 해. 그런데 그때마다 뭐에 실패를 하는 거야. 블레셋 군대들이 딱 숨어가지고 이 시키는 대로 막 이 세 줄로 묶고 뭐로 묶고 다 해도 빨리 일어나.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왔어. 그럼 으악 하고 힘 한 번 쓰면 타닥 탁 끈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 드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막 눈물로 이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 괴로운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냥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가면 넌 멸망돼. 사망으로 가. 넌 죽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 삼손이 드릴라가 뭐라 하면 당신을 좀 괴롭게 해야 되는데 당신을 그냥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 없으면 되거든. 그 힘을 좀 가르쳐줘. 지금 드릴라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는요 마음이 너무나 번민이 되는 거야. 너무 미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솔직히 이것을 말을 해줘요. 나는 머리에서 힘이 나와.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있는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져. 이걸 드릴라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한테 얘기해요. 이번에 마지막 한 번만 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잠자는 삼손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짜서 끈을 만들어가지고 묶었어요. 내가 자랑하던, 내 능력을 자랑하던 그 능력이 나를 죽이는데 사용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박사들이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으니까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알아버리면 나는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난 믿음을 몰랐을 때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 회방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회방하는지 대적하는지 핍박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아버리니까 이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육신으로 사용하고 말았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잡히고 말았잖아요. 눈이 뽑혔어요. 블레셋 군대들의 눈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다 빠지고 눈 뽑혔으니까 어떻게 앞도 안 보여. 이제는 블레셋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삼손이 힘이 나올까봐 꽁꽁꽁 묶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뭐 했느냐? 맷돌을 갈겠는데 이건 혼자 가는 맷돌이 아니야. 10대명이 갈아야 될 맷돌을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사용했더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 삼손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봤더니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내가 나시린이었는데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다가 이렇게 눈 뽑히고 이 블레셋 이 사람들한테 내가 조롱거리로 이 블레셋은 사람 세상이야 세상. 우리 안에 뭐가 있으나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어디서 나오면 에서의 후손이 블레셋이야.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원수 갚는 거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하나님 모욕하고 나를 모욕했던 자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삼손이 신하들한테 그래요. 나를 이 집에 지탱하는 기둥에 좀 나 좀 세워달라. 이 신하들은 기둥에 세워줘봤자 얘는 뭐 눈도 안 보이고 얘는 아무것도 뭐 못하니까 원하는 기둥에 딱 세워줬어. 그리고는 놀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 삼손아 네 힘 다 어디 갔냐? 그 안에는 3,000명가량이 있습니다. 술 먹고 좀 잔치하고 있어요. 이들이 흥겨워서 춤추고 노를 때에 삼손이 그 기둥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딱 주는데 힘이 나온 거예요. 이 기둥이 확 무너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이 3,000명이 다 죽어 삼손도 죽었어.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온 흔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눈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이 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이 단지파를 보고
기절할 뻔한 거예요. 단지파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이런 일을 했어요. 단지파는 자기네 형제들을요, 잘 사는 형제들, 뭐해, 여기 보니까 독살이다, 발꿈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조다. 열심히 가는 자들, 말에 발꿈치를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말이 떨어지면 그 탄 사람 다 떨어지는 거죠. 형제들의 하나님의 길로 간데 방해거리를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단지파예요. 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럼 야곱 미워가지고 단지파만 축복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의 삶을 보니까 그런 삶이야. 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요, 유다 지파에게 옆에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 살았는데 이 성질이 못되니까 같이 있지를 못해. 이 소렉 단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에스다론이라는 그 요단강 쪽 소라 에스다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어떻게 또 이렇게 단지파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야, 우리 마음대로 살 데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평안해. 거기 왕도 없어. 거기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싸움도 없고 너무 넉넉한 평화로운 삶을 살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할 이런 것도 준비 안 했겠죠. 와가지고 얘기해요. 야, 어디 라이스라는 데 가니까 거기는 왕도 없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지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용감한 사람 5명을 600명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가서 너 라이스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서 단지파에서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자체가, 그의 숫자가 6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누가 알려주죠? 다니엘이 알려줘요. 느부갓네살 교만해가지고 그 신상을 두라평지에 신상을 만들 때 그 높이가 600규빗이에요. 금신상 높이가 600규빗, 이 광이 폭이 6규빗이에요. 골리앗의 신장, 다윗하고 싸운 골리앗의 신장이 이 키가 6규빗이에요. 거의 3m가 되는 거예요. 한 270 정도 되는데 우리 50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키를 가진 골리앗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틀 무게가 600세겔이야.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요? 내 욕심, 내 방법 이렇게 따라가면 사단이 내 안에서 뭐하죠? 사단이 나를 통해서 지휘를 하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사단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뭘 와요? 666으로 오잖아. 이 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 만나요. 미가가 그 5사람을 이렇게 다 영접해서 잘 먹이고 잘 재워줬어. 은혜 받았잖아. 근데 미가 집에 누가 있냐면 레위 소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 어머니가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다 에봇도 만들고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처럼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어가지고 이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소년을 불러다가 제사장 삼고 이 가정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지파 용맹한 5사람이 딱 봐보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짓을 하고 있거든. 뭐라고?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우리 따라가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랑 다 가지고 와버려. 그래서 미가 따라오는 거야. 미가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막 함께 따라와가지고,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 가져가고 왜 애복 가져가고 제사장 데려가냐 그랬더니 이 용맹한 사람이 눈을 부르더니, 야,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큰 말 너 큰 말 할래? 죽이려고 하니까 한 말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그 신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 솔로몬 왕 다음의 왕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야. 이 북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단지파의 금송아지를 섬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여로보암이 단지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겠어요? 못 나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로 전락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가 거기가. 이 단지파만 그럴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 내가 돈을 사랑하든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 우상 숭배야.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사랑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부모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만 그럴까요? 나도 그런 환경에 가면 얼마든지 다분히 그럴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악함을. 내가 그래. 예수님의 생명 거듭나지 않으면 참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참사랑해요. 십자가 달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의 참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 이거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빠지면 우리는 뭐든지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내가 무언가 사랑한다면 이건 탐심이야. 우상숭배. 단지파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단지파처럼 하지 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이 입에선 독사의 독이 나오고 거품 물듯이 나오지 않아 이게? 난 안 그래도 여기서 막 쑥쑥 나오잖니. 너희 마음 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악을 쌓은 데서 악이 나온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입을 보고 알아. 내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다가 기절할 뻔하는 거죠. 이게 웬 말인가 도대체. 만약에 이렇게 단지파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모든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야곱보다 훌륭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내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잖아. 다이렉트로. 마태복음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지파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자인지, 내가 교만해서
단지파처럼 사는 자인지. 이 갓은 근데 단은 누가 난 자식이냐면 빌하가 난 자식이에요.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종 빌하에게서 난 자식이 단이에요. 근데 아기 낳기 전에도 참 중요합니다. 라헬하고 야곱하고 싸웠잖아.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막 야곱을 대들고 싸웠잖아요. 그 야곱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랴. 그럼 내 여종한테 돌아가. 그래서 빌하를 주잖아. 싸워서 나온 아들이 단이야.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청년들 많은데 결혼하고 임신하기 전에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기도하셔야 돼. 이 갓은 어떠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네, 이 갓은 누구에서 난 자식이냐면 레아도 제 여종 중에 나도 줘야지. 그 당시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또 실바를 줘. 그래서 실바가 난 아들이 갓이야. 이 쓰고 다니 갓이 아닙니다. 이 쓰고 다니 갓 아니에요. 이름이 갓. 이 갓인데 이 히브리 말 가드야. 가드. 뭐 습격하다, 추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대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 갓은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또 이걸 또 추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용맹하게 나오는 거야. 용맹하게.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갓을 통해서 정말 용맹함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탁월한 이 용맹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갓을 추격해 오면은요, 갓은 지는 법이 없어. 추격 바로 뒤돌아가서 그냥 바로 또 대적해버려요. 승리하게. 이런 용맹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갓은요, 용맹, 이거 빼면 안 돼. 요단 동편 저쪽에 이제 어느 족속들이 많이 살았냐면 힘이 센 미디안, 암몬, 아라비아 족속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끄떡하면 그냥 침공을 받는 거예요. 이 갓이. 힘이 센 그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지파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하고 온 날 이게 전쟁이야. 그러니 갓은 뭐에 강해요? 전쟁에 강한 자가 돼요.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곳에 줘가지고 매일 전쟁하게 하고 한 번도 편할 날이 없네.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하면 용맹해지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신명기 33장이랑 이 49장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가 몇백 년 뒤의 사람인데 똑같이 예언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똑같아. 갓은 형제를 돌아볼 줄 알았어요. 단지파는요, 형제 돌아보는 게 아니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앞장 쓴 사람, 앞장 지파가 단이었고, 갓은 형제들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려우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형제 전쟁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 지파가 갓지파예요. 또 아셀 지파를 보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네. 아셀은 누가 난 자식이냐면 실바가 낳습니다. 실바가 누구 종이죠? 레아의 종이에요. 그래, 레아의 종들은 그래도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만 빼놓고, 단하고 시므만 빼고. 저 레아의 아들 시몬도 복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비라의 그 단이라는 지파도 복을 못 받아. 근데 레아의 종 실바는 아들이 다 복을 받아. 이 아셀이라는 그 지파는 참 아름다운 지파예요. 이 아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행복한 자, 복 있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얼마나 좋아. 아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아셀은 이름값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어느 쪽에 이렇게 지역이 있냐면은 그 갈멜산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그 해변가에 그 아셀 지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 넉넉해요. 초목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넉넉하고 땅도 기름지고 초목도 많고 소산도 풍부하니까 어떡하죠? 식물들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나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 왕의 진수에, 왕의 음식에 드려지는, 왕의 상에 드려지는 그런 식물이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거야. 왕을 섬겼어요. 왕을 섬겼어. 왕을 섬기면 우리는 못 먹나요? 무조건 먹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기별을 보내잖아요. 참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거기가 아셀 지파 쪽이에요. 거기서 백향목,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그 식물들은 왕의 진수가 되고요. 아셀 지파에서 자라는 그 나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사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을 먹고 사세요. 우리 입에서 감사를 먹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면 내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셀이 그렇게 정말 그 아름답고 기름진 곳에서 왕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 안에 푸른 초장이, 예수님 안에 물이 있고 거기는 사망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예수 안에서 나는 뭐하고 살아요?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셀 지파처럼.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말 그런데 하고 볼 텐데, 이게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충 훑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걸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납달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납달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어떻다고요? 납달리는 누가 나냐면 빌하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자, 그 납달리라고 하는 나프탈리, 이 히브리어로 나프탈리라는 이름은 경쟁하다야. 경쟁하다, 비기다. 경쟁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쪽으로는 간교하다 이 뜻도 있지만은 경쟁하다, 뭐에 경쟁합니까?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게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하고 이 애기 낳는 그 시합을 했잖아. 그래서 이겼다,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그래갖고 이름을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이 납달리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납달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라헬은 언니랑 경쟁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은 납달리 이름을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이렇게 봤어요. 납달리 지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납달리는요 참 이름처럼 싸움에 능한 자예요. 경쟁하다. 이겼잖아요. 언니랑 싸워가지고 이겼잖아. 근데 이건 좋은 방향으로 돌았어. 납달리가 나쁜 쪽으로 도는 게 아니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 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 드보라 있죠? 여자 드보라. 그때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납달리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가나안 군사를 물리치고 돌아와. 승리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요, 형제들 위급에 있을 때 쫓아가가지고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냐? 납달리예요. 기드온 때도요, 그 미디안 적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 다 모였는데 납달리가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잖아, 승리. 내 형제 아픈 부분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고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가만히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 생명 걸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납달리야. 다윗 왕 때는요, 이 납달리 지파에서 37,000명의 군인을 보내요. 그리고 1,000명의 장교들을 보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내 영토 내가 지켜야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로 나는 돌아보지 않냐고 내 형제를 돌아보고 내 나라를 돌아보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납달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근데 이 납달리는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실 너무 약해졌어요.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납달리가.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납달리를 봤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납달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의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납달리를 또 갈릴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요, 뭐 내세가 하나도 없어요. 강한 뭐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남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영역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언을 하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납달리를 통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어디? 해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발이 됐다는 거야. 누가? 납달리. 죄와 사망에서 놓인 이 대표적인 지파가 납달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파입니다. 갈릴리 지파. 갈릴리. 비록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걸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납달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어디에 비춰줘야 돼요? 어둠에 비춰줘야 되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면서 세상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 같은 근심의 바다에서 저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나는 납달리와 같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습니다. 가문도 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축복받은 납달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셀이 되어야 되겠지만 갓도 되어야 되겠지만 납달리가 되어야 돼요. 나의 형제를 돌아보고 저들의 흑암에 앉아서 소망 없는 저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내가 처두에 말씀드렸,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1.1도 변하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리 그대로 믿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 비춰지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있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난 대설물을 여기노라.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가처럼 박격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나는 예수만 자랑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